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유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모든 창조는 그래서 없는 것이 있어지고 끝이 시작이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전의 역설의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개척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게 쓰실 때도 가본 길을 가게 하지 않아요. 경험된 삶을 살게 하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 하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합니다. 출애굽 여정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경험되지 않은 길을 가게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의 출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느끼는 아브라함의 어떤 결정, 그리고 그의 도전은 이런 것이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아는 길을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또 경험된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필리핀 민도로 단기 선교 팀들이 이제 갔던 그 길도 저도 처음 가본 길이고 우리 선교단원들도 처음 가본 길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님이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또 스케줄을 짜는 대로 움직이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알아서 아는 척을 하면 그것도 불편한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어떤 길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걸어갈 때는 어쩌면 더 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여정이 바로 이번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갈 수 없는 길, 그리고 새로운 어떤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도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개척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탁월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를 다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리해 놓은 줄 알았어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승리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남은 일들이 산적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향해서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셉 지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분배된 땅은 너무나도 좁습니다. 우리가 차지한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에 너무 작기 때문에 더 큰 땅이 필요하고 더 큰 지역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를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개척을 해라. 스스로 싸워서 정복을 하고 스스로 싸워서 이겨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철병거가 있고 여기도 철병거가 있고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산지 부족이고 골짜기 부족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개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도울 것이다. 철병거도 이기게 할 것이고 문제도 넘게 할 것이니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려요.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그리고 염려가 참 많고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받는 인생, 진짜 복받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개척하는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가 하면 내가 할게요, 누가 도와주면 할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개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개척자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스스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도 강해지겠습니다. 의존적인 관계, 누가 도와줘야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서 홀로 서기도 당당히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계속 그쪽을 쳐다봤을 것이고 거기를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었어요. 개척은 때론 외로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왜? 그때 당시가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고 성내동이라는 동네가 홍수가 나는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이주하는 동네였어요. 모기가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교회 한번 부흥시키고 예배당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강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잠을 자지 말자. 내가 29에 개척한 전도사로서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잠을 자지 말자. 그래서 저를 보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언제 자요? 늘 그 얘기를 물을 정도로 잠을 자지 않고 뛰었어요. 스스로가 강해진 거예요. 작은아버지 교회 쪽을 향해서는 제가 오줌도 안 눈다고 그랬어요. 거의 7년 동안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홀로 서기가 강해지지 않으면 진정한 개척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셉이란 사람은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 노예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을까요? 그런데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홀로 서기를 강하게 했더니 애굽의 2인자가 되어 가장 강한 리더로 성장하더란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말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개척자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칼바를 알지 못해도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내 하나님 손 딱 붙잡고 스스로 강해지는 홀로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힘든 혼자의 싸움을 끝내고 나서 너무 지쳤을 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다 나를 저주하는 것 같아서 느끼는 자기 홀로의 체감은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이럴 때가 가장 약해질 때예요. 그래도 나만 남았어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나만 남은 것 같아도 스스로 강해져야만 여러분은 미래를 열 수 있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진정한 복받는 인생 개척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입당 예배를 끝내고 학교 사역을 끝내고 그 입당 예배 때 왔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30명이 지역 목사님들이 와 있는데 뭐 목사님이래야 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죠. 옷도 똑같이 입고 가난하게 이럴 데가 없고 그 목사님이 행사가 끝나고
학생 사역까지 다 끝나도 떠나질 않고 계속 저를 쫓아다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도 이런 예배당을 짓고 싶어서 너무 기도가 너무 강했던 분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한 100명 모이는데 30명이 들어가면 미어 터질 것 같은 조금 학교방 같은 곳을 이제 교회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당신도 이런 예배당을 짓고 싶으면 새벽 기도를 해라. 필리핀 현지민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40일째 하고 있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40일째 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40명 정도가 모이고 새벽에는 30명 정도가 모여서 매일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교사님이 그랬나 봐요. 저 목사님 계속 쫓아다녀라.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랬나 봐요. 끝나고 나서 그 교회를 잠깐 방문을 하재요. 아까 이렇게 쭉 풀밭에 쭉 서 있던, 거기가 이제 그 교회 들어가는 곳, 땅을 사놓고 예배당을 짓고 싶은 거야. 갔더니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교인 몇 명이 모여서 우리를 환영하고 있고,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사모님이 울어요. 또 하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지금 바이시클을 운전하고, 그러니까 오토바이에다가 붙인 그걸 운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목회만 올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방문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요, 동시에,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동시에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 저분들 그냥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잠깐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헌금을 했어. 우리가 헌금을 했더니 즉흥적으로 한 헌금 55만 원이 나왔어요. 55만 원. 55만 원이면 3개월치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일만 할 수 있는 생활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달을 했더니 그냥 사모님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졸지 하나님의 천사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 내외에게는 얼마나 감동이었고 얼마나 큰 행복이었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돕는 손길을 보냈고, 이게 이제 방송에도 나가거나 제가 설교하면 누군가 감동을 받아서, 아까도 어느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그 예배당 진다면 제가 어느 정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강화해지고 스스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하는 개척 정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 그 세 가지 금이 뭡니까? 그랬더니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실금입니다. 그래.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때때로 우리는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개척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저기도 철병가가 있고요, 저기도 철병가가 있고요, 저기는 산지고요, 저기는 골짜기고요, 저들의 부족은 강한데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철병거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도 넘게 하시는 능력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진정한 개척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어니제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진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4% 때문에 사실은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걱정은 그네 탁이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항상 제자리다. 우리는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그 승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도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만으로는 역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지금 올림픽에 가려져 있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더라도 러시아는 북한 접경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한 대 하나 더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가 8개인데 8개를 더 갖다 놨으니까 400km짜리 미사일을 러시아가 또 갖다 놨고, 중국 접경 지역에는 또 모든 무기가 동원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병원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고, 병원선이 오면서 거기다 군함까지 또 굉장히 빠르게 사람을 실어 나갈 수 있는 군함까지 같이 따라 6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이제 잘 모르지만 국제 정세를 보면 한반도는 일촉즉발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미국이 제일 지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서운한 마음,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의 승리를 주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쟁은 옛날처럼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전쟁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장 재수없게 죽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거라고. 그 총알이 막 빗발치던 난무에도 총알에 사람이 맞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요. 왜? 서 있는 표적도 맞추기 어려운 게 총인데 움직이는 표적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죠. 근데 지금은 총으로 쏘는 시대가 아니에요. 버튼으로 해, 버튼. 하나님의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하남시가 없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숨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쟁은 안 돼.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준 하나님이 다시금 이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됐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가난을 알아요? 전쟁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전쟁 끝나고 9년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 6년 있다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도 가난이 뭔 줄 알아요. 배고픔이 뭔 줄 알아요. 거기다 대부도란 섬에 살아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고팠었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제 나이 또래 제가 다 목격을 한 거예요. 다 체험을 한 거라고요. 이런 풍요가 그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민족이 애쓴 결과가 오늘의 열매였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이 풍요를, 이 살기 좋은 것을 일순간에 날릴 수는 없어요. 근데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철든 교회들이 내일 새벽부터 교회 다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이 오늘 끝나기 때문에 내일부터 걱정이 태산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떻게 뭔 생각은 좀 하고 계십니까? 좀 물어봐봐요. 개척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뭔가 봤더니 큰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개척하는 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하나님, 우리 지금 5평반에 300에 12만 원 가지고 개척하지만 10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날짜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이 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림이 커야 돼요. 왜? 이사야 2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이런 비전이에요. 함께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 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이즈는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은 자는 일으키셨어요. 걷는 자는 뛰게 하셨어요. 안 되면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라. 내 눈이 머무는 곳이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물결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줘요. 큰 꿈을 꾸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늙었다는 게 뭐예요? 젊었다는 게 뭐예요? 시드니 그린 버그라고 하는 작가가 청년과 노인이라는 글에서 청년과 노인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먼저 믿으면 청년이고 사람을 먼저 의심하면 노인입니다. 고난도 즐거워한다면 청년이고 고난을 피하려 한다면 노인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즐긴다면 청년입니다. 그러나 관습만 따르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직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과거만 떠올린다면 분명 노인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 맞습니다. 그러나 꿈은 허황되다고 생각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노인입니다. 청년과 노인은 생각에 의해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노인과 청년이 구분되더라고요. 나이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늘 먹을 생각만 한대잖아요. 계절에 대한 감각도 없어가지고 젊은이들은 여름이 되면 바캉스 간다 좋아하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에 좋아하고, 겨울이 되면 스키 탈 생각에 좋아하는데, 나이 든 사람은 딱 두 마디만 한대잖아요. 되게 덥네, 되게 춥네, 두 마디만 하고 산대. 뭔가 아름다움을 보면 감동도 하고 감상도 하고, 그리고 야, 새소리가 좋다 막 이래야 되는데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먹을 생각만 한대잖아요. 전 우리 성안의 모든 식구들이 청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젊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육신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번에 민도로 섬에 가서 찌푸니를 타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찌푸니. 여러분, 찌푸니가 군용 트럭 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계속 위에 올라가래, 위에 올라가래. 그것도 경험이 있고 올라가래. 저는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저기서 굴러 떨어지기만 하면 죽는 거야. 방법도 없어.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야. 길도 좋아야 말이죠. 막 이렇게 가는데 애들까지 올라간대요. 내가 막을 수가 없었어. 참 감사한 건 안 떨어졌어요, 아무도. 그걸 타보고 나서 마지막 끝나고 수요예배 때 선교를 다 끝내고 그런 경험들 다 끝낸 다음에 소감을 한마디씩 해봐라 쭉 세워서 한마디 한마디 했어요. 영어 동화학교 아이들, 유치부, 초등부 그 아이들의 입에서 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나 짜증도 많이 부렸거든요. 불평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요, 짜증 좀 안 부리고요, 감사하려고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아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원래 곤충학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선교하는 동화작가로 바꿨어요. 선교사 하면서 동화작가 하겠대요. 또 어떤 아이는 나도 이제 선교사 할래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림이 달라졌어요.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더 큰 그림을 그려봐요. 더 큰 생각을 가져보자 말입니다.
횡성에 3억 5천짜리 7,600평짜리 땅이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사보겠다고 사람들이 가서 보는데 완전히 돌산이에요. 돌산. 돌이 잔뜩 있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안 사니까 경매가 붙여졌고 유찰 끝에 7천만 원에 나왔어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런데 누가 7천만 원의 땅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군청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돌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군청에서 그럼 좋지요.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돌을 캐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돌이 많이 나오는데 또 거기다 돌이 또 얼마나 좋은지 그 돌만 팔아가지고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다 치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평평한 땅이 되었고, 그리고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 땅을 사고 평평한 땅이 되고 보니까 갑자기 그 땅이 평당 15만 원이 돼가지고 11억이 됐답니다. 지금 속으로 왜 그런 땅이 나한테는 안 올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지금 나도 그런 대박을 한번 맞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었어요. 남들이 다 아니고 다 틀렸고 다 못 쓰고 이럴 때 그 세계에 있는 그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폐쇄적이고 그리고 편협적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큰 세계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한계를 넘고 제한을 넘는 큰 그림을 가진 자가 바로 요셉 지파였고, 그 요셉 지파에게는 그 새로운 땅을 더 지경을 넓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보자고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좀 더 강해지고 홀로 서기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탁 붙잡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명품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